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현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관은 참 중요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집에 현관을 통해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관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던가요? 그 집의 첫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집에를 가면 참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깨끗한 집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집을 가면 이렇게 전쟁통과 같은 그런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현관에서요, 항상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참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는 반면, 또 어떤 집은 쾌쾌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첫인상을 갖고 그 집에 들어가면요, 대부분 그 집 전체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현관을 통해 그 집 전체의 분위기, 그 집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요한복음의 현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차곡차곡 응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현관에서 우리에게 독특한 세 가지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냄새를 하나하나 맡아보면서 요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의 복음, 그 핵심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냄새가 무엇인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 창조는 무엇이냐면요, 공허하고 흑암만이 있던 그 어둠과 혼돈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이끌어냈던 그런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역사의 시작과 같았던 그 놀라운 사건인 창조의 사건을 요한복음의 현관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왜 보여주고 있고, 왜 우리가 이 현관에서 첫 번째로 이 창조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전하려는 예수의 복음이란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버금가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놀라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천지 창조와 맞먹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세상이 시작될 때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던 그 혼돈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의 복음이란 인간의 탈옥으로 무너진 우리 안에 있는 그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무너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하는 것. 다시 한번 인간 안에 있던 무너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란, 복음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장과 문장들의 나열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의 복음이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영원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발생되는 것. 그게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현관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들에게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조의 냄새, 재창조의 냄새를 우리에게 맡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로써 예수의 복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 요한에게 있어서 복음은 태초의 천지창조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은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태초의 천지창조와 맞먹는 그것을 버금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 정도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천지창조와 맞먹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현관에서 우리가 맡게 될 두 번째 냄새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바로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씀, 이 예수님이 또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겐 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우린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냄새로 삼위일체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지금 왜 이 현관에서 하필 두 번째로 이 삼위일체라는 냄새를 맡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펼쳐질 요한의 세계, 요한복음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뛰어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선재하셨던 참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에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복음의 가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복음의 진실성이 확증이 되었고요. 바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서 복음이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의 냄새를 우리에게 맡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 부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당시 철학의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무엇보다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무엇으로 교제하고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아니 분명히 어쩌면 시간의 차원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일하시고 사역하셨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는데요. 3절도 똑같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요한이 살던 시대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이런 또 가연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그저 피조된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피조된 신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요,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던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자기 손으로 창조하셨던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셨던 모든 것의 주인이셨습니다. 만주의 주요, 만유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일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한 그런 주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예수님이 참 영원전부터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거는 이 사실이 확고할 때에 4절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했던 거죠. 여러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더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않으셨다면 그 안에는 결코 우리를 위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이 마치 태초 이전의 시간으로 역행하는 것 같을 때, 정말로 죽음과 절망과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우리 삶을 뒤덮으려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고, 우리는 어디서 생명을 구해야겠습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희 눈앞에 놓인 영원한 생명의 원천, 영생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돈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생명은요, 명예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이따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력,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내도록 하는 그 생명력과 힘과 활력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냄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고 우리 화면을 보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세상을 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어둠이란 그 어떤 빛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적극적인 악이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타락과 죄가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둠이 바로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인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빛이 있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빛이 아무리 비춰내도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우리 마음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어떠한 성경에는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밑에 다른 번역으로 써 놓았는데요. 제 성경에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원문의 뜻은 이것에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결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요한이 복음의 현관에 들어선 우리에게 맡게 하는 세 번째 냄새는요, 바로 승리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승리와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승리의 냄새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에 완전히 파산해버린 그런 존재들인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그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언제나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자들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고, 여러분, 정말 추천할 만한 신앙의 위인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그의 일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처절히 깨닫고 있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 땅의 문을 열고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나를 떠나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는 이유는 죄를 깊이 알고 우리의 현실을 바로 마주하는 이에게 정말로 예수의 은혜가 가치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죠. 이런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인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둠과 죄와 죽음과 사망이 그 무엇도 예수의 이 찬란한 빛을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저는 요한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혼돈과 같았던 우리 죄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재창조,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둠인 우리들을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하고 비천하고 낮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고 무한히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우리 같은 자들 구원하려고, 단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보좌를 버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과 천군 천사의 찬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음을 맛볼 수 없는 분이, 절대 무덤에 장사될 수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의 무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바라셨고 그것들을 기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너보다 신앙의 연륜이 높은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복음을 선언하는 게, 그 복음의 감격을 선언하는,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언제나 충만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6월 기도 행진을 하고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앉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린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제자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왜 그렇게 복음을 외쳐대려고 그 복음서를 썼습니까? 자신의 복음의 감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감격을 그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100년과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있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감격을 끊이지 않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복음서를 썼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이 복음은 좀 이상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공허함들과 목사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외로움들과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인 저도 때때로는 돈으로 그것을 위로해 보려고 하고, 때때로는 인간관계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때때로는 성취감과 명예로 그것들을 채워보려 하지만 늘 그것들 가운데 공허함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가장 어려운 날은 바로 일요일 저녁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복음을 더 잘 전하지 못했을까? 나는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공허한 가운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다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야기가 월요일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다시 예수의 일들, 이 복음의 일들이 내일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왜 이렇게 복음이 능력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건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또 좋은 교회, 좋은 사역들 그 이전에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을 십자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계속 사역을 해오면서 분명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역에 발을 내딛었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복음은 저 뒤에 항상 가 있더라고요. 난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난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난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듣기를 원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역이 그 자리를 빼앗았고, 어느 순간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비단 이것이 목사이며 사역자인 제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음의 감격이 다시 한번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앉으셨습니까? 왜 서대문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권사라는, 집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사실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그 이유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전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데 지금 말씀 앞에서 저를 깨뜨려 보고 제 안에 있는 마음의 내용물을 보니 복음의 감격이 어디 갔나요? 예수님에 대한 제 사랑은 어디 있나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찾읍시다. 복음을 찾읍시다. 예수님, 그때로 돌아갑니다. 제 안에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 살아내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앉아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 저는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저는 무엇 때문에 수요예배에 왔고, 저는 무엇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고, 저는 무엇 때문에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던 겁니까? 사실 그 모든 이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이유가 사라진 내 마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어쩌다 우리가 이곳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감격 없이 어쩌다 이곳에 앉아있는 이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어쩌다 우리는 이사야의 그 절규와 같이 우리가 마당만 밟는 이런 아버지 형식적인 이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연륜들과 우리의 수많은 예배의 자리는 다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의 외침 앞에서, 우리가 요한의 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팀을 하고, 우리가 기도팀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감격을 다 보답할 길이 없어서 이곳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한 주 한 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지쳤고,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 앞에 놓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한 주 한 주 설교해내고, 한 주 한 주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주 한 주 맡겨진 사역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예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들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과 우리가 시작했던 그때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하오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복음의 위로를 놓아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웠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형용할 수 없고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박해진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굳건하게 닫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복음 앞에 녹아내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허한 삶 가운데에, 아버지 목적 잃은 이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였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들, 하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너무나도 뒤로 밀려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요한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예수의 감격이,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참 집사가 되고 참 권사가 되고 참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금주합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6월 기도행진 가운데 있습니다. 6월 기도행진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또 이 기도행진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의 마중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우리 6월 기도행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기도행진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하여서 이 6월 기도행진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행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현장을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복음적 평화 통일까지 세계 선교의 헌신으로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오니 우리가 기도 행진 가운데에 기도 행진에 참여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 행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행진을 할 수 있는 예수의 군사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년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 행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고 위로 더하여 주시고 의지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력 더하여 주셔서 이 기도 행진을 아름답게 맞춰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행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뤄져버리고 사라져가는 복음의 감격들이 우리 6월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6월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가운데에 아버지 완만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행진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행진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기도 행진에 참여하는 서대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 상태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행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조국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기도 행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세계 열방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나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푸른 나무들이 솟아나는 것들을 우리 눈이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기도 행진에 참여하길 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자들과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